다 서주세요. 저기 찬영아, 너 조명 일단 껐다가 그러고 올려줘. 네, 오늘도 청년 오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도 선교가 있었죠. 다녀오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선교하면서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소모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힘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도 선교를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버텨내신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새 힘 얻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을 예배하시네. 우리를 조정하시고 기다리시며 감사합니다. 부르시며 나왔습니다. 조정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가운데 함께하시고 의견을 못할 것 없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주님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주시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이쯤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라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되게 아쉽네요. 일어나시지는 않아도 둠칫둠칫 함께 박수치고 리듬 타시면서 함께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곳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곳 놀라운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한 번 더.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곳 놀라운 주님. 마지막으로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아멘.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곳 놀라운 주님. 아멘. 무엇보다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선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한 번 더 나의 삶을 드리네. 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은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한 번 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찬양하리. 승리하신 주만 높이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영원히 다스리.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서 어린 양 예수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에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은 주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 불성실한 신앙생활의 핑계로 삼게 되더라고요.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면서 말씀 보고 또 주님 뜻대로 사는 거에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혹시 저랑 같은 분들 있으실까요? 우리 시간에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또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이 가사가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넘어지지만 주님, 우리가 매번 세상과의 싸움에 패배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를 또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입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게으름이, 우리의 부족함이 나의 성취하지 못할 어떤 것도 당신이 하셨기에 우리 분별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이라도 당신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계속되는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일상에서 주님을 찾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현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섬기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국내 국외 현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들에 뿌려놓은 우리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늘 보살펴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 또한 그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들어선 지금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각자의 자리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게 보살펴 주세요.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 새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잘 지어진 새 성전의 내부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힘든 시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일을 준비하는 데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희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후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지체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또 청년부를 섬기시는 분들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서로와 서로의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화면을 통해서 혹은 채팅이나 혹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사랑해요. 옆 사람에게도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은 교회의 힘이라는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인사이트들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받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냥 내 아이 기도 제목이 확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확 해결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겐 참 쉬운 일이에요.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 복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신문에 보면요, 복권 이야기가 종종 가끔 나와요. 그런데 복권에 혹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마냥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이 되면 여러 문제들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죠. 가정에 갑자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민을 결심하기도 하고요. 복으로 무수히 많은 재물이 주어졌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 그 자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것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주어졌는데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우상 숭배, 즉 복 자체를 숭배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차원은 우리가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적극적 개입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빠져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허덕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그 복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주시는 축복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는 믿기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죠?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원한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보통 개인주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되게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느낌이 팍 풍기죠. 그래서 너튜브에서 가끔 이렇게 막 그 트레이닝하는 군인들 이렇게 너무 당신 이기주의야? 개인주의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별로 느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개인주의 같아 이러면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인주의가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시작된 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왜 사람이 존엄한가요? 그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존엄한 존재로, 즉 사람이라는 존재를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느 존재들보다 존엄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엄한 존재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의 근간되는 원리예요. 자, 옛날에는요, 노예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귀족과 같은 지배계층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 불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노예든 귀족과 같은 지배자들이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이죠. 즉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므로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췌해서 개인주의라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즉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개인주의의 근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은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또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이것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개인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함을 일으켜요. 누가요? 개인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에 있잖아요. 코로나가 빵 터지자마자 어땠나요? 우리는 바로 마스크 썼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어떤가요? 지금도 마스크 씌운다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요. 마스크를 안 써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미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그들이 뭐 우리보다 미개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무지해서, 병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교육 수준이 낮아서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향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만큼 개인주의화된 사회는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요. 자, 제가 말하는 건요,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또 좋다고 말하는 건 또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을 지지하고 유지하는 게 개인주의예요. 다만 이것을 극대화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우리가 죄성을 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사회에 민폐를 끼치거나 각종 그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범해요. 개인주의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가깝게 우리 삶에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길 바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리냐면 이름 지으시잖아요. 만물에 있는 동물들과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만물을 아담을 통하여 다스리세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를 창조해서 외로운 남자에게 이렇게 좀 소개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족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홀로 있는 것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공동체로 있는 것을 보시기 좋은 형태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홀로 혼자 행복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타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우리는 복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복수의 형태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복수의 개념에 다수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음받았다. 즉 뭐냐면 하나님도 삼위시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 되는 신적인 연합과 그 교제가 세상에 사람이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신적인 차원의 하나 되는 그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 되는 신비의 교제가 그들과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게. 그 영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홀로서 그 존엄성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공동체 속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읽어보니까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요, 각종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또 은사가 주어졌고요. 굉장히 다채로운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은사자들이 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능자들이 다 소중한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은사들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기 원했어요. 이 덕이 뭐냐면 교회가 영혼이 이 은사들을 통하여 세워지기 원했다라는 거죠. 탁월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의 영혼들을 세우기 위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길 이러한 탁월한 은사들이 다 있어도요, 이것들이 너무나 탁월하고 아무리 완벽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끝내줘도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이 허튼 데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영혼에 대해서 세워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상한 우리의 욕망에 맞춰서 은사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고린도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왜요? 그 목적에 부합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요, 우리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각자가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죠. 교회가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로, 혹은 어떤 분은 오늘도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말씀 봉독으로, 뭐 찬양과 설교, 저 같은 경우도 설교나 뭐 기도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죠. 다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능력들을 주셨어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줌을 해가지고 얼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굴이라는 잘생기고 멋진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주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여러 가지 모습의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이 은사에 대한 제대로 목적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다. 실제로 사단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우리 마음에 깊숙이 알게 모르게 박혀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사단이 자꾸 심고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형식으로든 사랑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교회라면 그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이 존재해요. 섬김은 있지만 그 섬김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겠죠. 사랑은 있지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행복 추구 방식이 바로 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서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샬롬의 축제가 이루어지고 계속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행복하고 샬롬하기 위해선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언가 뛰어나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은사가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진정한 사랑이 흐를 때, 교회에 흐르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누리고 설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설교문에는 없는데 잠깐 생각났는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강력한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필요하죠. 강력한 리더십은 지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는 슈퍼 크리스천들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대변했어요. 유명한 장로님, 유명한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집사님들이 소수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에 대표해서 그렇게 교회 이미지를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슈퍼 크리스천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의 시대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건데, 강력한 리더십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강력한 권위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권위만 해도 순종함으로 됐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교회에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아울러지게 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랑하시고, 사랑할 때 교회는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자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몇 가지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여하신 정체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이고 백성이고 종이고 신부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단어는 익숙하죠. 그게 먼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를 딱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라는 걸 감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시고 요구하고 계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사랑, 아버지 되심, 자녀 되심, 자녀됨,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드리는 충성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또 통치, 주권,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는 맺어진 사랑의 언약과 순결함, 이러한 정체성들이 이 단어들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하고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몇 가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단어 쭉 내어냈지만 너무나 우리가 친근한 단어지만 익숙하진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친구라고 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는 중마고우, 동갑내기, 동년배, 동기, 이런 제 고향 친구 같은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성경은 그런 분류의 친구로 설명하지 않아요. 친밀함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는 요거랑은 더 한 단계 의미가 더 있어요. 좀 더 직역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오히려 친밀한 동역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친구하면 보통 맘먹는 개념을 생각해요. 막 지내는 사이, 이렇게 격이 없고 무례해도 되는 사이, 그런 사이를 친하니까 하니까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친구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예수님과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무례히 행해도 된다는 친한 사이의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서의 관계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결혼식을 보면요,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결혼식이 성황리에 열리다가도 끝나게 돼요. 그러면 신부가 먼저 혼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밤새 신랑이 그 혼방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시 결혼식은 굉장히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든지 그 마을을 비롯해서 인근 마을까지 소식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아무개가 결혼한대 하면서 소식이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밤이잖아요. 평상시에 신부에게 흑심을 품거나 신랑을 흑심을 품은 사람은 결혼식을 회방 놓기 위하여 신부가 홀로 있는 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납치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에 치안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밤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 있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랑이 가장 믿음직한 친한 친구들이 신부가 들어가 있는 집을 주위를 뺑 둘러서 보초를 섭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어두컴컴해지면 그곳을 밝게 비추어 괴한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가 밤의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신랑이 조그만한 이렇게 불을 불고 나타나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발견한 그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신랑의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방에 있는 신부가 그 소리를 듣겠죠. 신부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오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며 신랑이 혼방에 들어가면 또 큰 기쁨으로 신랑의 친구들이 유유히 어둠으로 사라지는 것. 이 친구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친구는 여기서 말하는
신랑의 친구를 의미합니다. 저는 믿기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인 여러분의 지체들을 서로 보호하고 잘 안내하여서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제대로 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랑 예수를 향한 신부로서의 사랑,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성숙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지며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며 교회는 힘을 받아서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법칙인 것이죠.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의 영적인 행복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동역자로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살아내고 누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것을 믿으시고 공동체에 더욱 깊이 속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릴 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만 높이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여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게 되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복된 존재로 우리가 모두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기도하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교회가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라고 하여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고 또 은사의 목적에 맞춰서 영혼을 사용되기 위해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함이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적으로 가장 알맞고 온전한 이 땅의 대안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고 사랑을 하고 서로 섬길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되는 기반된 모든 활동들을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세상을 선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사랑의 헌신으로, 또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광성교회가 은혜로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이 땅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이 아니라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는 단길이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또 우리 마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면서 드렸던 모든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일정 구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러나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므로 그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고백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금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혹여나 드리고자 해서 고백하고 싶은 친구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고백에 참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방송 설교 안내입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일정은요, 매주 주일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10분입니다. TV 채널은 각 지역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182번, LG U 플러스 TV 270번, SK 브로드밴드 300번, KT 올레 TV 238번입니다. CBS 설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찾아볼 수 있고요. CBS 어플리케이션에 다운받으셔서 찾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줌 실시간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영상 예배도 병행합니다. 자, 1부부터 5부까지 그 저녁 예배까지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함께 얼굴을 가지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아니고 뭐 예수님은 아니고 성령님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에 받으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같이 예배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굴을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여러분들의 권위자가 나타나서 얼굴을 펴주세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어떻게든 얼굴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얼굴을 켜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따 얘기했는데 애들 많이 켰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분들도 많이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역을 진행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과 문자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와 기도로 대신하며 기타 모든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실시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헌금 계좌는 헌금 명단 하단과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방역 4단계 기간 동안 교회 내 시설의 사용과 출입이 일체 제한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속히 공예배와 시은자 운동이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실시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로 은혜 중에 진행되었고 오늘부로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등부가 마무리되었고요. 섬기신 모든 교사분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청년분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조도 선교가 또 있었죠. 네,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거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와 또 마음을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함께 다녀오신 분들을 가운데 또 회복이 있고 은혜로 다시 한번 우뚝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안대입니다. 수금 찬양팀에서 3일 기도회 반주자 건반으로 섬길 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김대진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